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장에서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신랑 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을 마무리하면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전멸시켰던 그러한 것처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제 전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이후 이제 20장부터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안겨다주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환상적인 이제 날이 우리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 오늘 19장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힘께나 발휘했던,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소위 말하는 지옥에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세 가지의 광경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19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렇게 세 가지의 어떠한 환상을, 광경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 백마 탄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요한이 또 보는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의 새들을 부르는 그 모습을 이제 또 보게 되고, 19절에서 보면 이제 백마를 탄 자와 여러 군대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게 돼요. 결국 군대들이 이 백마 탄 자에게 체포되어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가? 이 백마를 탄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백마를 탄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러분도 혹시 이제 뭐 사진이나 뭐 어떤 걸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백마 타는 모습 보셨죠? 저기 북쪽에 그 지도자도 백마 타는 모습, 백마 타고 막 설원을 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백마 타고 쭉 있잖아요. 그 백마 탄 그 모습이 바로 1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19장의 19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백마와 그 탄자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자칭 본인이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백마를 타고 사진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입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많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그러한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백마를 타고 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도 보면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 백마를 탄 이유가 오늘 19장 11절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곧 재림 예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요, 예수님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두 번째 아멘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백마를 타고 있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됩니다. 인간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는 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적인 거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막 딸그닥 타고 오시는 것일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를 탄 자, 흰색. 이것은 성경에서 보통 백마나 흰색을 의미할 때는 승리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백마 탄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심판과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 주께, 그죠? 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과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과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참 믿을만하다. 참 믿을만. 여러분이 저를 믿죠? 제가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누가 듣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와 닿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에 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각 사람이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늘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터놓지 못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그 말에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의 위험 앞에 우리 모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머리에 관들이 있다는 것과 그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능가할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또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십시오. 왕의 행차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왕의 행차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백성들은 엎드리되 어떻게 엎드려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냥 대충 허리만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왕 행차하는 걸 보잖아요. 세상의 왕도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래서요, 이제 사제들은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손바닥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는, 과거에도 그렇게 하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없고 오직 주님만 있게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겸손함의 예배가 돼야 돼요.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요,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왕 중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요,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피가 누구의 피냐라는 말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세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누구의 피인가? 한 의견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순교자들의 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흘린 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말씀,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할까? 본문의 정향으로 볼 때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대적자들이 흘린 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단과 추종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응징할 때에 그들의 피가 그의 옷에 튀어서 피 뿌린 옷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완벽하게 심판이면 깨끗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과연 이 땅에 공의가 있는가?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에 대해서 묵과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자의 옷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악한 자의 피가 튀어 붉게 물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그 포도주를 따면서 막 포도즙이 막 그렇게 몸에 튀지 않겠어요? 옷에 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옷에 그 포도즙이 묻죠.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 옷에 뭐가 묻은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부한 세상을 향하여 진노와 저주의 잔을 부으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악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공의가 무너진 것 같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세상을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교회를 승리로 동참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백마를 탄 자를 보았는데 그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신들의 세마포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바로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리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이 평탄한 길만 있었습니까?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못 이길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면 15 시작. 맹렬한 진노주의 파트를 밟겠고 백마탄 자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결국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을 이긴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막 무시무시한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냐?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판을 이긴 자들이다. 우리 주님은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여러분, 포도즙뿐만 아니라 어떤 즙을 낼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힘을 가한다고 그 즙이 나온가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하죠. 그래서 그냥 꽉 눌러서 그냥 그 즙이 안 나올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누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눌러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결국 그렇게 철저히 진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른 나라 팀과 축구 경기에서 이겼어요. 그 이긴 것을 우리가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긴장감이 있습니까? 긴장감이 없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에서 막 전쟁을 해서 우리 팀이 막 이겼어요. 그걸 재방송으로 보고 있으면 그때는 막 긴장하죠. 막 드라마를 볼 때는 아이고 막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근데 재방송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긴장감이 덜하죠.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과연 그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돌아가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과 지금의 내가 겪는 고난을 비교해 보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또한 그 승리에 동참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참 그런 거 그냥 쉬어도 될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인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엔진 없는 자동차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전시장에는 쓸모가 있겠지만 아무짝에 쓸모가, 엔진이 없는데 무슨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인가? 심장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심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곧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을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그분만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때 승전가를 부르며 그 나라에 입성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례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날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악함을 진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 또 다른 잔치가 벌어졌어요. 천국 잔치, 또 다른 하나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큰 잔치는 뭐냐? 18절이에요.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좀 끔찍하죠. 새들을 모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큰 잔치에 참여하라. 봤더니 그 잔치의 참여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살을 뜯어먹는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끔찍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다? 그렇죠. 상징적인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새들로 하여금 결국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짐승과 함께한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예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아멘.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두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죠? 예,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666. 뭐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죠? 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때 살펴보았던 두 짐승. 이 두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어떻게 된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 짐승, 또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불 붙는 못,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장소.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옥.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 모든 전쟁은 끝.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오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묘사할 때 유황불 못처럼 불타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멋지게 이렇게 돈 비싸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그렇게 또 우리가 싫어하는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실감 나죠? 아이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전도하라고 그래서 나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전도하겠냐고요. 많은 지식인들이에요. 의외로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분도 아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지옥에 집어넣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애초에 인간을 반역하고 인간을 범죄케 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날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전해야 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곧 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겪는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는 잠시 겪는 고통이다, 잠시 겪는 아픔이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곧 우리에게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이 가는 그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여러분들의 자식 새끼들은 저 지옥불에 그 영원한 그 유황불못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드리라고요. 나 너희들과 함께 천국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한 가지만 물려주겠다. 예수님 믿음. 그 믿음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여러분 가진 거 많으십니까? 감춰놓은 거 많이 있죠? 예. 어디 있을 거야. 어디 담벼락, 이렇게 벼랑박에 숨겨놓은 거 있을 거야. 아마 어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자자손손 예수님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그날을 소망 중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겨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